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가슴을 찢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설교가 한국 강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형통, 성공, 평강, 긍정의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만사 형통을 가져오는 사다리쯤으로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을 얻는 방법이 아닌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내 인생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쫓아 나타나니 라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에서 파생됩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두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인간을 죽입니다. 죄는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죄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며 죄는 성도의 능력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주의 종들, 하나님께 쓰임받던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들이 부정과 스캔들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들은 모두 죄가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죄의 목록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것은 19절과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 속에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양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 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바울도 그 양심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양심 그 자체가 율법을 대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양심이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신자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해 자신도 모르게 이는 누군가 만들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둘째,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택정받는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또 옛사람의 속된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삶과 입술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성경은 그것도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셋째,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23절과 25절에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단순히 팔다리가 여러 개인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것 또는 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우상숭배의 정의를 마음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에서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정욕에서 생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권력, 명예, 스포츠, 자녀, 심지어 내가 너무너무 몰두하고 있는 취미생활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성적 타락의 죄입니다. 26절에서 27절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간음, 간통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타락이 그게 도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연애입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이 부릴 듯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죄악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이기에 27절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마땅한 심판을 받아왔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 74년경 성적 타락에 극에 달했던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의 최후도 유물이나 화산 유적을 통해 음행의 죄, 특히 동성연애의 최후를 화석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연애의 그 죄 그 자체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사람마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덕적 타락으로 생긴 죄악들. 29절에 31절은 구체적인 도덕적 타락의 죄를 열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죄는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적인 죄악들이 사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해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위에 계속해서 머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8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죄인들에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팔다리가 부러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았던 김일성은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고 이단 종파의 교주였던 문선명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의 등치면서 사업하는 아무개는 갈수록 승승장구하여 돈이 많아짐으로 좋은 변호사를 사서 법의 망을 피해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그들 머리 위에 계속되고 있다는 18절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24절, 26절, 2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바로 유기, 곧 그가 무슨 죄를 지더라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는데도 이상이 만사형통이야. 그러나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가 심판 중에 심판, 저주 중에 저주 속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사실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교만해져도 몸에 병이 생기고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으면 환난을 당하게 하고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불같은 시험을 허락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거기다 형통까지 한다면 그때야말로 탄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게 하소서. 지금 나만 알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진실로 돌이킬 힘과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